자신을 먼저 한번 돌아보게 돼요. 우리 부모 세대가 좀 더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복음을 잘 전했더라면 정말 이런 사회가 우리 가운데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를 위하여서 오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나가서 막 집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내 가정, 내 교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정말 이 아름다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복음을 아름답게 전파하는 우리 제주도 여성연합회 모든 회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주제는 기독교 문화의 설득력 있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정하였습니다. 이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감사합니다. 저를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제주도 여성연합회 모든 임원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세미나를 할 만한 자격이 못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내셔서 일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세미나 교환을 작성하면서 아마 5년은 더 좀 빨리 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감당했고요. 먼저 이것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제가 인사를 할 건데 저 혼자 인사하지 않고 예쁜 우리 이모티콘하고 같이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정식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요즘에 너무 사회가 많이 발달이 됐어요. 옛날에 이런 그림은 애기들만 좋아했잖아요. 근데 이런 그림이 딱 보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기분이 좋지요. 근데 이렇게 기분이 좋은 이 이모티콘을 보면 막 진짜 어떤 글이 없어도 그냥 하나만 봐도 기분이 좋아요. 어떤 때는 보면 상대방에게서 슬픈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 그 이모티콘을 받으면 이 사람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아무런 말이 없는데도 예쁜 이 그림이 그 마음을 다 표현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났으면 화났다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모티콘으로 나 화났어! 하고 화난 이모티콘을 보내주면 저 사람 나한테 화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옛날에는 이건 애기들이나 쓰는 거고 애들이 좋아하는 건데 이제는 우리 어른들이 이걸 다 쓰고 있잖아요. 참 이거는 우리가 관점의 변화입니다. 세대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관점이 안 바뀌면 저건 애기들이 하는 거에 저 뭐 너무 유치해. 왜 저걸 나한테 보냈지? 이렇게 속상하고 화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꾸면 저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저런 예쁜 이모티콘으로 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나도 또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이 현대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변화시켜야 돼요. 첫 번째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 참 우리가 숫자 1부터 9까지 있는 그 숫자 중에 참 이상한 숫자가 하나 있어요. 이 숫자 때문에 아주 서로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고 아주 막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 자가 무슨 자예요? 육자하고 구자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육자인데 또 이렇게 보면 구자란 말이에요.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육자도 될 수 있고 또 구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점의 변화에서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도 다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막대기가 3개로 보이십니까? 4개로 보이십니까? 지금도 3개로 보이신다는 분도 있고 4개로 보이신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4개인데 또 이쪽에서 보니까 3개죠.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4개로도 보일 수 있고 3개로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보여주세요. 자, 이 그림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딱 볼 때 아가씨가 먼저 보이세요? 할머니가 먼저 보이세요? 역시 우리 어르신들이 아가씨가 먼저 보인다는 거 보니까 마음은 여전히 젊으신 것 같아요. 아멘. 정말 그래요. 아가씨가 보이는 분이 있고 또 할머니가 보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얼굴에는 아가씨 얼굴도 있고 할머니 얼굴도 있어요. 두 가지 얼굴이 있는데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아가씨도 볼 수 있고 할머니도 볼 수 있는데, 이렇듯이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드러머 리노박이라는 분이 와서 간증 집회를 했어요. 옛날에 우리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서 막 성장하려고 할 때 드럼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이것 때문에 많이 실갱했던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연세 드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드럼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데 유용한지 몰라요. 이분이 와서 여기 저희 드럼이 저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끄집어내서 이게 연주를 하는데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감동이 됐어요. 야, 이렇게 드럼 하나로 이렇게 연주할 수 있구나. 근데 그 연주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드럼은 늘 다른 악기와 함께 이렇게 묻혀서 그냥 둥땅 이렇게만 하는 걸로 알잖아요. 근데 그분이 와서 하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드럼 연주를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공동체 가서, 모임에 가서 이제 그 있잖아요. 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가든지 이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막 연주를 한 거예요. 또 데이비드 송이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작사 작곡한 킹 데이비드 왕이 찬양할 때 못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찬양했잖아요. 그걸 연상하면서 드럼으로 연주를 한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지 막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또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하다못해 절에도 이렇게 불려갔대요. 근데 절에, 그러니까 이분은 절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죠. 가서 복음을 위해서 갈 수 있잖아요. 가서 얼마든지 연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서 막 나 같은 제인하고 데이비드 송하고 막 연주를 하고 났더니, 죄송하지만 그래도 스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스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또 와달라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럼을 우리가 옛날에 이 드럼 교회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안 들어왔더라면 오늘날 이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손해게 있으니까, 이렇듯이 우리는 쉽게 많은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뀌어지는 이때에 우리는 고정관념을 깨고, 그리고 이 변화하는 그런 사회를 이렇게 품어야 돼요. 이렇게 배척하거나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시대에 어떻게 해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수용하고 이 시대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잠깐 제가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이 시대는 디지털 시대예요. 그래서 디지털 매체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디지털 매체 시대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의 언어 문화가 이제는 디지털 카메라나 인터넷,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인해서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에 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이용 실태를 조사했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놀라실 거예요. 가구 인터넷 접속률이 전체 가구 대상 99.97%가 다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2190만 가구인데 2189만 가구가 인터넷을 다 접속하고 사용한다는 것은 거반 다 100%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인터넷 사용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인터넷 많이 쓰지 않습니다. 봐요. 여기도 없잖아요. 네, 여기 한 분 계시네. 한 분이 99.97에서 0.6%에 속하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인터넷이 우리나라 가운데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요. 인터넷 없으면 이제 한시도 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OECD 초고속 무선 인터넷 보급률 순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1등. 여기 보면 초고속 무선 인터넷이라는 것은
아주 속도가 엄청 빠른 거예요. 제가 필리핀 선교로도 가보고 또 미국에 가서 보아도 그게 선진국인 미국도 인터넷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필리핀은 더할 나위 없이 느리고요. 근데 너무 뿌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놀랬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인터넷의 최강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인터넷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가보시면 필리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핸드폰, 삼성 핸드폰 너무나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대차 너무 많이들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LG하고 삼성 TV 전자제품이 엄청 인기예요. 그래서 정말 외국에 있을 동안에 너무 뿌듯했어요. 야, 우리나라 반토막 나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모든 세계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가끔 묵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에서만 1등 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데에도 우리나라가 1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99.97%가 인터넷을 사용한다면 99.97%가 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거에도 1등이 되고 또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먼저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 일에 제주도가 비록 육지하고는 떨어졌지만 와서 보니까 너무 제주도가 복된 땅이에요. 이곳이 다 이렇게 둘러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얼마든지 이 안에서 정말 100%의 복음화율을 이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 인구들도 보면 인터넷 이용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인터넷 사용하는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연령별도 보겠습니다. 연령별도 보면 30대는 거의 100%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너무 놀라운 것은 이 6세부터 9세까지가 이게 3세인가요? 3세부터 9세까지도 인터넷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반 전 세대가 다 인터넷을 쓰고 있는데 70세대만 좀 38%, 약간 조금 인터넷이 아무래도 세대가 좀 이렇게 옛날 그런 시대의 그런 사고 때문에 접하기가 좀 어렵고 아마 사용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분들도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시면 꼭 인터넷도 배우시고, 그래서 손자, 손주, 뭐 옆에 있는 친구들 또 가족들에게 이 인터넷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우리 70대 어르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사회가 또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냐면 이제는 좀 나가가서 이렇게 사람하고 상대해서 물건을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다 앱을 이용해서 집에서 다 인터넷을 열어서 내가 무엇이 좋은 건지를 다 이렇게 선택해서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앱은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이고, 또 그 쇼핑몰에서는 그 쿠팡 여러분 다 사용하고 계시죠? 쿠팡을 누구나 다 한 번 정도는 사용하셨을 거예요. 자, 미국에는 쿠팡이 아니라 미국에는 아마존이 아주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인터넷 쇼핑몰에 이 쇼핑몰을 이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고, 또 은행일도 이제는 은행을 직접 가지 않고도 집에서 핸드폰에 이제 뱅킹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뱅킹 이용률이 확 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인터넷 매체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AI, 여러분 다 아시죠? AI는 무엇입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갖는 지능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지능이에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쇼킹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지 너무 놀라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안다면 얼마 전에 그 바둑을 뒀잖아요. 그죠? 바둑왕 이세돌과 그 AI 바둑사하고 뒀을 때 누가 이겼어요? AI가 이겼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때 저도 또 쇼킹했습니다. 우리 머리보다 이 AI의 이 머리가 더 좋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누구나 다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전화를 이렇게 서비스 센터에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전화를 걸면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의 예쁜 목소리, 사람의 소리일까요? 기계의 목소리일까요? 다 아시네요. 그래요. 처음에는 꼭 진짜 사람의 목소리 같아요. 이제는 사람하고 사람이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과 이제는 기계와 대화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사회가 지금 변하고 있는데 이 사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 속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빨리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그것을 잘 수용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사용하기에 좋은 쪽으로 이것들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이 소통을 이룬다는 것은 이제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주도에 이런 여성연합회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모임에 잘 안 나오려고 해요. 왜요? 다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싫고 간섭받는 것도 싫고 타치하는 것도 싫고 그렇기 때문에 다 개인주의로 자꾸만 집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시대 때 우리가 앞장서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 이루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성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에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변화한 역사가 있어요. 그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문화의 커뮤니케이션의 변화인데 옛날에는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다 보급이 되지 않았었어요. 특별하게 성직자들이나 또 신부들이나에게만 주어졌지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한번 필사하려면 거반 1년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잠시 다녀올 때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보니까 이게 그 파피루스 있잖아요. 파피루스 이 풀로 만드는 종이에요. 거기다가 일일이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글자도 틀릴 수도 있고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우리에게까지 보급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구텐베르그 시대, 이게 구텐베르그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 구텐베르그 시대는 어떤 시대를 이야기하냐면 그 독일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름을 딴 거예요.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뭘 발견했냐면 활자 설계와 유성 잉크를 개발해서 이걸 목판 인쇄기를 사용함으로 해서 다 대량으로 인쇄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1450년도에 처음으로 성경이 인쇄가 되었습니다. 근데 1년이 걸려야지만 이 성경 한 권이 나올까 말까인데 이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1년에 몇백 권을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우리 시대 가운데 대변혁입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기독교 가운데 아주 그냥 대역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근데 이런 시대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시대는 어떻게 돼요?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계속 변화돼서 어떤 시대가 왔냐면 컴퓨터 시대가 돌아왔어요. 컴퓨터 시대가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죠. 컴퓨터가 그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666을 사용하는 이 마귀의 숫자다. 이건 마귀의 물건이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냐 마냐 또 그때도 한참 문제가 있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컴퓨터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바뀌어도 뭐만 안 바뀌면 돼요? 다 바뀌어도 뭐만 안 바뀌면 돼요? 성경만 안 바뀌면 돼요. 다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드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쇄 시대, 인터넷 시대 오면서 그 다음 시대를 이제 우리는 저커버거 시대라 그래요. 저커버거 다음 페이지 눌러주세요. 이 저커버거가 이제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페이스북의 창시자예요. 근데 지금은 이 페이스북을 메타로 바꿔서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꿨어요. 근데 이런 그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어떤 대가로 불려지게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 페이스북의 그 창에서 설교도 할 수 있고 또 나눔도 할 수 있고 또 미팅도 할 수 있고 아주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그 여기 보면 TGIF라 그랬는데 이게 Thanks God It's Friday가 아니라 여기 약자를 쓴 거예요. 트위터, 구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거를 준비했냐면 이제 우리가 만나는 우리 손주들 아니면 뭐 증손주들 아니면 자녀들이 다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엄마한테 와서 이걸 얘기하는데 엄마가 모른다. 그럼 엄마는 이제 구식이라고 그래. 이제 엄마는 구식이니까 엄마가 이제 대화가 안 돼. 그러면서 그때부터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딱 여러분이 가서 야 그 페이스북 좀 나도 가르쳐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페이스북으로 여러분 자녀와 아니면 손주들과 이렇게 이메일을 주고받는가 아니면 또 카톡을 딱 하면서 야 나 카톡 한다 너 카톡을 도움을 딱 전해주고 그럼 손주가 딱 다 보고 얼마나 좋아요. 이제 이런 거에 우리가 눈 떠야 될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TGIF 시대가 지금 열렸고 그리고 만마 시대라 그래서 이제는 더 나가서 메타,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또 우리가 애플,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유튜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일반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거 있으면 유튜브 공유도 날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다가 야 이거 너무 좋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에게 야 이거 너무 좋다 이 말씀 너무 좋다 이거 한번 들어봐. 그래서 지금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복음화되는 일이 전도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상심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공유를 해주면 그들이 그걸 듣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잘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잘 습득하고 그리고 이것을 복음 전도에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 왜 난 이런 거 싫어?